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랑연구소 권정혜 소장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만난 분들은 딱 정량화돼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만나뵌 분들이 뭐 한 4만 명 넘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뵌 분들까지 하면 5, 6만 명? 제일 많이 만났던 그룹은 전국의 교사들, 코치들, 부모들, 전문가들, 거의 어른들을 많이 만났죠.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아들을 낳은 거고 두 번째 잘한 일은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울면서. 그런 게 행복하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근원적 변화를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깊은 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삶을 헤쳐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근데 그 중에 떠오르는 거는 한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되게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너무 간섭이 많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우리 남편은 약간 마마보이처럼 거기서 중재를 안 한다. 나는 되게 중간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정말 이분의 어떤 애환이나 이런 게 느껴졌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그분이 가진 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저한테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존재의 힘을 자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크게 변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전에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싫고 시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싫었는데 지금은 같이 운동을 간다. 그리고 음식을 해다 드린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 뭐냐면 측은지심이 올라오신대요.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측은지심이 올라오고 그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이 가고 그래서 진심 어린 위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남편이 미웠대요. 사실은 저한테 그분이 이혼하고 싶다고 상담하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해도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전엔 남편하고 그 정도 대화를 못 했는데 둘이 같이요. 어린 시절 얘기, 진짜 힘들었었을 때 얘기, 언제 고통스러운지 얘기, 이런 진짜 자기 내면의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계시대요, 요즘에.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고 남자가 아닌 남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되게 측은지심.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대요. 사이가 되게 좋아졌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감동받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다 바뀌었다. 고맙다고 전화하시는 거죠. 그럼 저도 전화 받다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 아, 사람이 이렇게 근원적인 게 바뀔 수 있구나. 근데 그 근원적인 변화가 오니까 제일 좋아지는 게 가족들하고의 변화. 너무 기쁘죠. 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뭘 하시냐면 진짜 자기가 원했던 일, 자기가 꿈꾸던 일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셨고 이렇게요. 행복하대요. 저 행복하죠. 왜냐면 그분 한 분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지금 몇 명이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게 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대학생인데 청소년기 때도 제가 얘를 만났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도 사실은 잘 못했고 또 부모님이 또 이혼 위기에 있었고 또 부모님도 갈등이 심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가족이 거의 해체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원하던 방향성, 얘가 원래 가진 힘, 공부 너머의 것들을 이제 믿게 해줬고 그리고 코칭으로도 충분히 이 아이가 만나게 해줬고 공부만이 아닌 그 아이가 진짜 가슴 뛰는 일들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사실은 공부 되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삶을 찾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각방을 몇 년을 쓰고 이혼 위기가 처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되고요. 더 기뻤던 건 뭐냐면 최근에 남편분이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아이가 와서 전할 때 기쁘더라고요. 그 가족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 얘가 가장 부족하고 미흡하고 직장에까지 있던 어려움이 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힘 있다고 믿어주고 자신을 코칭해주고 했던 저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됐대요. 얘가 내 가슴 뛰는 인생을 내가 개척할 힘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알바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화장품 들고 와서 선물하고 또 뭐 하면 또 저한테 밥 사드린다고 또 전화 오고 이래요. 진심으로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하고 그러니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 근원적 변화들, 자기가 자신을 믿게 되고 자기 가족들과 잘 지내게 되고 또 자기를 믿으면서 뭔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런 걸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지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잠깐의 인생에서 오는 어려움은 누구나 다 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빛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치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는 것처럼 겨울이 와요. 근데 그 겨울에 한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봐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나무가 겨울을 나야 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 겨울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겨울에도 뿌리가 있다는 걸 믿게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분들 옆에 가서 뿌리를 말해줬을 뿐인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한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혼자 떨고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분 옆에 파트너가 돼준 거죠. 당신은 뿌리가 있어. 그 힘이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뿌리를 믿고 그 시간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했고 결국은 열매를 낸 거죠. 전 그렇게 봐요. 지금 구글의 여러 가지 CEO들, 아마존의 CEO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CEO들 있잖아요. 그런 CEO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됐냐? 남이 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됐냐? 스티븐 잡스나 이런 분들한테.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는 한 명의 코치가 있었다. 내가 가진 그거를 믿어준 한 명의 코치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혼자 잘 살라고 만들질 않았어요. 한 명의 옆에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나의 뿌리를 봐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코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코칭을요, 햇살, 막 얼어붙어 있을 때 햇살 대주고, 돋보기, 그 사람의 가능성과 보이지 않는 그거를 비춰주고 확대해주고, 그 다음에 거울,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뿌리를 가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 존재 한 명이 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원래 인생으로 가게 한다.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가 아무리 겨울에서 떨고 있어도 그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삶을 찾아주는 코치,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서 못 보는 걸 보게 해주는 파트너, 그쵸? 그런 존재인 거죠. 지금 마음이 되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 나는 나를 못 믿어. 난 실패자야. 왜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난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끝까지 자기를 아무리 믿어줘도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안 될 때 한 사람이 나를 손을 탁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하게 존재하다가, 혼자서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게 존재하다가 한 사람의 존중을 받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한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단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다, 저는. 왜냐면 누구나 다 그런 시간에 처해요. 나도 안 믿어, 나를. 이렇게 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나를 못 믿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하고 나를 못 믿는 한 사람이 만나서 깊이 만나면 온전함을 창조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 한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고,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하다. 이미 리더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냥 코치 한번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내가 아니라 그러고 너는 부족하다 그러고 그 얘기를 부모로부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를 먹이고 살렸던 부모가 나한테 늘 아니라고 해서 나를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나를 못 믿는 메시지, 자꾸 나는 안 돼, 이런 메시지가 올 때는, 아, 주입된 거구나,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꼭 기억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셀프 1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진짜 목소리가 있어요. 셀프 2, 진짜 나의 목소리. 나 잘 살고 싶어. 나도 해낼 수 있어. 나도 해볼 거야. 나도 그 힘이 있어. 그게 진짜 나의 목소리거든요. 그게 잠깐 묻힌 거예요. 왜? 내가 부모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만나주면요,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져요. 여러분 꼭 삶에 선물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선물을 한번 해보고 진짜 나를 만나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힘이 있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